유브라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의 배경은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자가 하는 일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이들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로 다니엘 7장의 네 바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7년 환란 중반에 무력으로 충돌을 하게 되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탄자가 허락을 받은 것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처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천사들로 다니엘 7장의 네 바람은 4대 열강을 말하는 것이며 남방왕 중동연합, 북방왕 고가 마곡 러시아, 서방왕 유럽 미국 세력, 유럽연합 열불 적그리스도. 이로써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충돌이 되겠죠.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제3차 전쟁에 관하여 이란이 핵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러시아와 손잡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세계 3차 전쟁은 인간이 주도해서 치룰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이유는 제3차 전쟁은 인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 38장 12절로 13절 물건을 탈취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전쟁은 시편 83편의 전쟁과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드단은 이전에 시편 83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일으키는 전쟁은 인류 최후의 유브라데 핵전쟁이며 이 전쟁은 남방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을 기점으로 일어나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고개 세력인 북방왕이 합세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나 다니엘 11장 41절과 에스겔서 38장 18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곡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별명인 것입니다. 대장, 연합국 지도자이며 군사, 정치 면에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제3차 유브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4절로 18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붉은 말은 어떤 개인이나 어느 한 국가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종말은 유브라데 지역에서 일어날 전쟁이며 네 바람의 충돌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4대 열강의 충돌이겠죠. 전쟁의 발생 시기는 계시록 9장 13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연월 일시라고 하며 전쟁의 주범은 네 바람이 붉은 말의 주범이며 참가 병력은 2만만이니 세계 병력 총동원이 되는 것이며 전쟁 피해로는 전 세계 초토화시킬 것이며 대기근과 전염병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의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열불이 등장할 곳은 왜 유럽 지역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예언과 성취의 전쟁도 중동 지역으로 예견된 것입니다. 마지막 제7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유럽 지역인 것이죠. 첫 번째, 6제국은 모두 중동과 아랍, 유럽 지역의 정복자였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침략자요 예루살렘의 회파자였습니다. 두 번째 작은 뿔 역시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스가랴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다니엘 9장 27절도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열국 중에서 나올 적그리스도 작은 뿔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잘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산, 7머리, 7왕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나요?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당시에 있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일곱째 왕으로서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나라가 종말에 등장할 열불 이를 제7국이며 적 그리스도가 이 열불의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국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경 역사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핍박을 가하는데도 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둘째 화는 첫째 화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정인의 정거 기간은 1260일 기간이며 두 정인이 부활 성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화에 피해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장막을 쳐주실 것을 계시록 7장 17절 보게 됩니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볼 것 같으면 이사야 4장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짐승 통치의 환란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둘째 화는 전 3년 반에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전 계시인데 이때 양육처로 가는 방법은 구약의 리허설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인 사역은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예언의 사역을 다 이루시어 하나님의 예배하신 양육처에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둘째인 사역은 둘째인은 두렵고 무자비한 전쟁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둘째인에 나오는 사건은 7년 환란 중 후반부인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붉은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므로 자신의 행포를 세상에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인의 붉은 말 일으키는 유브라데 전쟁은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는가요? 도표를 보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다섯째 나팔, 둘째와 여섯째 나팔, 셋째와 일곱째 나팔, 첫째와 마지막 전 3년 반 부분에 두 정인의 사역이 1260일간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은 부활 성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이 말씀대로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달은
짐승 통치가 시작이 되며 여섯째 대접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 이룬 다음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또 연이어지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세계 모두가 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생생하게 보며 느꼈을 것입니다. 넷째 번 짐승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것이며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하여 다니엘 7장 1절로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 계시 뿔 열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열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전주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와 같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을 치료할 연합군들 나라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전국은 마곡, 로소, 러시아, 바사, 이란, 구서, 수단, 에티오피아, 부선, 리비아나, 알제리아나, 투지니아고 고멜은 독일, 동부, 폴란드, 체코, 터키며 메색은 두발, 터키며 도갈마는 특히 아르메니아 이러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치러 나오겠다는 것을 에스겔서에나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앞으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킬 때 이거를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 몇천 년 전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통치하시는데 결론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센 땅으로 비유할 수 있는 예비처로 옮겨진 교회는 사라져버렸고 이 세계의 왕으로 통치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진리를 떠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료 교회들, 전 3년 반의 기간에 회개치 못하고 예비처로 옮겨지지 못한 남겨진 사람들, 여자의 남은 자손인 미련한 처녀들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타임라인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를 언제 될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한 일곱째 대접 때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하늘로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이 있다고 믿든지 천연왕국이 없다고 믿든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셋째인 검은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